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군사로서 모집한 것인데,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였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사들인데,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왜 성도의 삶을 군사라고 이렇게 하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는 전쟁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좀 보고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름을 주어서 보냈잖아요. 이름을 주어서.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나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럴 때는 그걸 이제 전쟁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전쟁하는 이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름을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무릎을 꿇고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 이름을 받았는데 무슨 이름을 받았느냐,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 바울의 서신서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디모데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군사야. 이 얘기는 너 인생 차압당했어.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차압당했어. 네 인생 아니야. 차압당했어. 그래서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준 것이 군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성도라는 이름이 곧 뭐냐, 죄와 싸우는 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비거룩인데 비거룩은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죄와 싸우는 자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게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하냐면 성도들에게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지니고 있어야 될 그 무기가 뭐냐, 이 첫 번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담아놨느냐, 은혜를 담아놨어. 은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느냐, 갈라디아 4장을 읽을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데 율법의 반대 말이 뭐냐면은 은혜란 말이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 가지고서 어디로 옮겨 놓느냐? 은혜 아래로 옮겨 놓잖아요. 은혜 아래로. 그러니까 신자는, 여호와의 군사는 은혜로 강함을 입은 자들이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그 선악과 자체가 법이에요. 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법 아래서 살아가거든요. 법 아래서.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 죽이는 칼이 되어버려요. 모든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냐면은, 법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은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어. 법을 적용하면은. 그게 이 세상 속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뭐냐면은 법과 상관없을 때 산단 말이죠. 죄인도 법이 없으면 살 수가 있어. 죄인도. 근데 죄인이 법이 없어도 살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데, 그럼 선악과 먹은 인간들 살아가는 데는 은혜라는 게 없지요. 그럼 은혜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위에서부터 와야 된다.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늘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제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로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라. 은혜. 그 은혜는 뭐냐?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돼. 로마서 5장을 보고 갑시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쉬운 얘기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줬어요. 그거를 걸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럼 구원을 받고 난 그 성도들은 얼마나 더 구원을 지켜주시겠냐 이 소리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했는데 뭘 더 이상 심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은혜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은혜에 속한 것이, 은혜에 속한 것으로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은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겠지요. 그러니까 은혜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는 그 구조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역사 속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 아래에서 허득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죄인일 때 구원을 했는데 뭘 더 바라겠냐. 죄인인 걸 구원을 해놨을 것 같으면, 죄 짓는다고 잘라낼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게요. 그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했느냐? 은혜로 구원을 한 거예요. 은혜. 그럼 그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디모데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 안에 있다 그래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놨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진 그 은혜는 곧 뭐냐? 예수의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났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정죄당하거나 참소당하거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 일들은 없을 것이야. 이 소리라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 강하라 이 얘기는,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우리 군사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군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군사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에요? 싸우는 자잖아요. 싸우는 자.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가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그것이고 뭐예요? 다른 말로 해서 마귀와의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의 싸우는 것들은 결국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법이냐 은혜냐. 법으로 살 거냐 은혜로 살 거냐.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은혜로 옮겨진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법의 자리죠.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 뭐겠어요? 법이지요. 그게 쉬운 말로 법으로 살지 마 이 소리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디모데야, 네가 내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네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은혜를 가르쳐야 돼. 성도들을 은혜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은 법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누가 자꾸만 참소를 하느냐? 마귀라는 놈이 뭘 가지고 참소를 하느냐? 법을 가지고 자꾸만 참소를 한단 말이죠. 법 아래 있으면 참소할 게 없어요. 그냥 법 아래 있으니까 법 자체에 되었으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말리지 말란 얘기예요. 응? 네가 법으로 살게 되면은 거기가 뭐가 되느냐? 죽음이야. 법 아래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산자잖아. 생명에 속한 자잖아, 이제는. 응? 하늘과 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 가는 길을 마련해 놨잖아. 그러면 너는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 다시 말해서 뜰에 있는 자가 아니고 성소 안에 사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성소 안이 거기가 뭐냐? 은혜의 영역이고 뜰은 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뜰에는 계속해서 뭐만 일어나요? 짐승의 죽음만 일어나잖아요. 계속 짐승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살인하는 동네예요. 살인하는 동네. 여긴 살인하는 동네. 그런데 성소 안은 뭐냐? 피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피비린내는 뜰에서만 나지 성소 안에는 피비린내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거기는 뭐만 있어요? 그렇지, 향. 출애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향 만드는 법을 만들어. 나감향, 풍자향, 소합향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 꼭 팍 피워주는 거예요. 그 향을 왜냐? 그 향은 누구를 위한 향이다? 하나님을 위한 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향.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뜰은 피비린내가 나. 아주 진동하는데 여기는. 응?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들은 피를 어디다 뿌렸다 그래요? 제단 주변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뜰은 장화를 신고 일을 했다니까.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성소 안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는 집이잖아. 집. 성소는 집이잖아. 여기는 마당이고.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 피냄새가 난다 안 난다. 거기에 뭐를 피우느냐? 향만 쫙 피우는 거예요. 향만 피운다. 그 요 향이 곧 뭐냐? 생명의 향기라니까. 생명의 향기. 예?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 생명의 향기를. 그 생명의 향기를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살아가는 것은 더 도끼 객견이에요. 똑같아요. 뭐 불신자들이 사는 삶 우리도 안 산다고 하는 똑같아요. 똑같이 산다고.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우리가 먹고 그 사람들 하는 행동도 우리 똑같아요. 행동 거지에 대해서 도끼 객견이야. 달라질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다르면 얼마나 다른데. 그 사람들은 욕을 해도 여러분 욕 안 해요? 이태걸 집사님 욕해요? 안 해요? 저 호인이 욕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급하면 어떻게 돼요? 욕이 나오죠. 짜증나고 이럴 것 같으면 욕이 나오지. 짜증나는데 욕을 안 하면 그거 인간이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똑같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둘 다 강도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강도. 저쪽은 용서받지 못한 강도. 둘 다 뱀새끼야. 저기도 뱀새끼고, 우리도 뱀새끼고. 우리는 용서받은 뱀새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노뱀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노뱀이 돼서 죽어서 우리가 용서받은 뱀 새끼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뱀으로 달리실 때 누구 때문에 달렸어요? 불뱀에 물린 놈들 때문에 달렸잖아요. 불뱀에 물린 놈들이. 그 불뱀에는 왜 물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잖아요. 그게 불뱀이잖아요. 그게 우리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불뱀 새끼라니까 우리가 물렸다니까 물렸는데 이 불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노뱀이 돼가지고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으로 죽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죄인으로 죽었다 얘기는 뱀으로 죽은 것 똑같은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뱀 새끼가 돼버리고 저쪽 동네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뱀이라니까. 용서받지 못한 뱀들.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으니까 용서해 줬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살아라 이 얘기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살아라는 얘기예요. 죄 안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네가 비록 죄를 짓고 산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를 죄 때문에 그렇게 문책하고 가지 않으니까. 그걸 정죄하지 않으니까. 왜? 정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믿음이 뭐냐?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아, 이제 맞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이고 죄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죽었잖아 그걸. 이 부분이 약해. 보통 성도들이 와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고민하는 거 보면 죄지 가지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 지금.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그럼 예수님 또 죽이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이해가 돼요?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죄 짓고 막 살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살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니까. 뭐 막 살고 안 살고, 그 막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막 사는 건데. 여러분들 막 살고 있잖아. 그럼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거에서 해방시켰다니까 예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결코 뭐가 안 된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를 했다 그래요? 해방됐다. 해방이 뭐예요?
완전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비록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이 우리를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사는 걸 일컬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이해를 못해. 그러나 놓고 뭐 하냐, 신자가 마치 예수 믿고 이렇게 건너질 것 같으면 완전히 죄 안 짓는 아주 천사가 된 줄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 살다가 무슨 잘못을 저지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징징거리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안 달렸나? 죽었잖아. 그걸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그러면 네가 이제 죄인에서 벗어났을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너를 그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너를 용서하고 안 해주겠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가장 우리가 그것을 기릴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죄와 상관없이 살라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자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애굽은 법의 동네고 광야는 뭐냐면은 은혜의 동네. 쉬운 얘기로 은혜의 동네라고. 은혜가 법을 다스리는 동네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법이 지배를 못해. 참소를 못해. 그걸 가지고서 참소를 못한다고. 그 광야 자체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 그 목사님 그럼 뭐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했다 같으면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럼 광야에서 죽었는데 숫자는 그 모양이네. 똑같으네. 그럼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는데 안 죽었어. 그죠? 그럼 죽었는데 안 죽어. 똑같은 숫자니까. 그 죽은 놈은 뭐냐면 죽은 놈 속에서 새 사람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안에, 안에 있는 그 싹을, 새로운 생명을 빼내기 위해서 얘것은 그냥 죽은 버리고. 그럼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것이지.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마찬가지, 우리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용은 새사람으로 적용을 계속 시킨다고. 사는 건 옛사람으로 사는데 적용은 새사람으로 자꾸 적용시킨다고. 그럼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법에 속한 사람이죠. 새사람은 어디에 속했어요? 은혜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법으로 사는 사람을 은혜에 속한 사람이, 속사람이 자꾸 덮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비록 죄를 지어도 죄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니까. 그래서 죄를 관과해 주신다 그러잖아. 죄를 관과해 주신다. 관과한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있는데 없는 걸로 해주잖아요. 그게 관과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 분명히 죄를 맞는데 그 죄를 관과해주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런다, 이거, 은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1장 1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 안에서 주어지는 건지 알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느냐? 그 아들 그리스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그렇지.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요거는 전제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빠져나갈 것 같으면 대만 정죄당하지. 그럼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밖으로 빠져나가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뭐와 싸우는 자다? 죄와 싸우는 자잖아. 죄와 싸우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줬잖아요. 죄를 도말시켜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그 죄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희롱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니까. 네가 비록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의인 됐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으라 소리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의인으로 살면 되지. 그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은 곧 뭐냐? 네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네 몸뚱이는 죄 아래 있는 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라니까 이게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란 얘기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왜 군사란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건 전쟁 용어라니까. 전쟁. 우리는 전쟁을 하는 자야. 누구랑 전쟁하는 자예요? 죄와의 전쟁은. 그게 죄와 싸우되 뭐까지 싸우라 그래요?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러죠.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서 죄와 싸우래. 그럼 죄가 뭐냐?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나.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 윤리 도덕을 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죄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죠. 책망한다 그러죠. 그 책망이고 뭐냐? 왜, 그 책망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기 전에 죄관이 있잖아요. 의관이 있고. 그건 뭘로서 정해진 거예요? 율법이잖아. 율법.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 지킴을 의라 그러고 율법 안 지킨 걸 죄라 그러고 이렇게 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지킨 걸 죄고 안 지킨 걸 의라고 하는 욕을 죽여버렸다니까. 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을 해버렸단 말이죠. 구원을 해버렸어. 그러면 성령이 오면은 이제부터 뭐를 책망을 하느냐? 율법 아래 가지고 있던 그 죄관, 그 신앙관, 율법 지키면 의롭고 율법 안 지키면은 죄인이고 하는 그 신앙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니까. 너는 그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네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사는 거야. 네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산다니까. 이게 이해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자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다 볼 것 같으면 가장 참소를 많이 받는 것이 뭐냐? 네가 너로부터 참소를 많이 당해. 네가 네가 목회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네 스스로가 막 이렇게 참소를 당할 때가 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딱 막이라는 놈이 딱 참소해 오잖아요. 그럴 때 네가 그 참소에 걸려들 것 같으면 네가 법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참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뭐 하냐? 네가 은혜 속에 강해야 돼. 은혜 속에. 그러니까 네 꼬라지를 가지고서 누가 참소를 하거들랑 별일 없이 생활해. 이렇게 하라고. 뭔 뜻인지 알겠어요? 왜? 참소하는 놈 보고 맞아. 이게 죄가 맞아. 네가 지정하는 게 죄가 맞아. 내가 한 행동이 죄가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이거와 상관없이 이로부터 나를 해방을 시켜줬다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는 나를 참소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참소 안 한다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참소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참소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소를 안 하겠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를 해도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정리를 합시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죠. 하나님은 정의하는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보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럼 마귀는 대뜸 뭐 해요? 참소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정의를 해줘. 그거 죄 아니야. 마귀는 법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맞지.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은 죄로 보지 않아.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요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할 수 없다. 그럼 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라는 이거잖아요. 이거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포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무슨 피라 그래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죠. 누구를 위해 흘린다? 너희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흘릴 필요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린 건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다니까. 나는 내를 위해 피 흘릴 게 없다. 내가 죄가 없는데. 근데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야. 그러니까 너는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걸 이거 알고 있어. 이게 성령이 오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진다. 그럼 그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말고. 그게 군사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응? 그럼 그리스도 군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법이 계속 우리를 충돌하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육체는 계속 법에 계속 교척을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냐면은 너는 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 정의받지 않는다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응?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막 하는 그건 세상 법이 있잖아. 우리가 잘못하면 난 예수 믿는다고 해 십자가 딱 걸어놓고 한다고 해서 교통법 어긴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무사 통과돼요. 저 앞에서 잡아요. 교통순경은 십자가가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하지 않고 교통법규 어기면 잡는다니까. 잡아서 뭐 해요? 범칙금 끊지요? 그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럼 범칙금 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십자가 걸어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해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서 세상 입장에 봤을 때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죄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죄하고 세상이 판단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는 자유하다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를 하지 않는다니까. 결코 그 어떤 것들로 정죄당하지 않아. 그럼 신자가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일 것 같으면은 전쟁을 하는 군사일 것 같으면은 누구랑 싸워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본질을 자꾸만 흐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흐리는 일들을. 응? 죄와 죄를 모르고서 싸운다 할 것 같으면 헛싸움 하는 것이지. 응? 그게 신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죄가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내가 용서해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용서 못한다. 이게 있다 없다? 그거 없지요. 죄 해놔놓고 가로 열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 그 속에. 그렇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죄예요. 죄도 두 가지 죄가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일어나는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잖아.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에 그게 있잖아. 그 죄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죄로만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고 그 죄를 잉태케 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놈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인일 같으면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인데 살인을 하게 하는 죄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이것들은 뭐냐? 요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구약은 보이는 죄와 싸운 것이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죄. 그럼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울 것 같으면은 왼수는 누구예요?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지. 그럼 우리 안에 살상을 일으키는 그 죄의 원흉이 이게 우리 새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인 새 사람이 싸워야 될 대상은 옛 사람이라고. 옛 사람. 그럼 옛 사람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잖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건 다 인간일 같으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령 또 그래요.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네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말란 말이죠.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뭐가 됐기 때문에 용서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인데 용서받은 자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냐? 죄라는 놈이 꿈틀거리고 있더라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죄의 원흉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식사하러 가셨을 때 손 씻지 않고 밥 먹을 때 그걸 가지고 시비 붙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겉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했더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라.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잖아. 그게 더러운 것이지. 응? 그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것들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 옛사람 속에 담겨 있다니까. 옛사람 속에. 그럼 그 옛사람의 속에 담겨 있는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튀어나온다니까. 환경에 따라서. 왜? 육체 자체가 이 환경에 지배를 받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응? 그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은 그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6장.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은 당연히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영적 무기를.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무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니까. 믿음. 응?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참소하는 게 뭘 가지고 참소를 해요?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하잖아요.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낸단 말이죠. 이겨낸다. 그래, 지금 여기 올 것 같으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에 무장을 하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무장, 진리로. 여기서 진리를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리가 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잖아요. 이게 진리라니까.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걸 진리로 허리띠 띠는 것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의에 뭐라 그래요? 흉배를 붙이라고. 무슨 흉배? 의는 또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럼 이 의는 누구 의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 우리의 의 같으면 이 마귀를 못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는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은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잖아. 그럼 의롭다 여기신다는 얘기는 내가 의롭다는 얘기, 의로운 자라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뭐 해준다?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 얘기는 항상 나는 지금 의롭지 않는 자구나. 이게 전제가 깔리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자일 것 같으면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을 이유가 없지. 내가 의로운데. 근데 우리는 뭐냐?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란 말이야. 입은 자. 여기엔 필연적인 뭐가 있냐? 믿음이 필요한 거지. 믿음이 필요해. 응?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라는 놈이 그러잖아.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응? 너 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걸 이기는 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마귀 네 말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너는 내 껍데기를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그걸 가지고서 이기는 것이 뭐냐?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적 전쟁. 응? 믿음에 그 다음에 뭐라? 모든 것 위에 뭐를 가라? 믿음에 뭐를 가지라? 방패는 뭐 하네요? 죽이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것이지. 방패로 모든 것을 마귀가 수많은 화전을 가지고 쏘더라도 그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내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한 자다? 연합된 자다. 연합된 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우리를 뭐 했어요? 연합을 시켰다니까. 연합.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 아니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예수님 혼자 받은 거예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받은 거. 연합이 돼야지. 연합이 돼야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도 우리도 살아난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죽으면 누구만 가둘 수 있어요? 죄만 가둘 수 있어요. 죄인만 가둘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나신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 예수님 혼자 살아났어요? 우리도 살아났어요? 우리도 살아났지.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지. 상관없는 자가.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가지고 자꾸만 죄를 공격하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니까.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겨내지. 아멘?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우리 전쟁을 혈과 육의 이 싸움을 시비를 건다니까. 혈과 육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율법 아래서 싸우던 것들이고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죠. 악한 영들과.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무효화시키려고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그걸 무효화시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냐? 정죄가 끝나버렸어. 용서를 다 했었어. 근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용서받은 것들을 자꾸만 그걸 희석을 시킨단 말이야. 여기에 걸려들면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돼버려. 그럼 우리가 마귀가 제시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울고불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안에 있던 놈이 마귀한테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또다시 지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 죄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헛되이 죽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 법을 폐한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를 내가 가만둘 수 있겠냐 이러잖아요. 그럼 아들의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용서해주는 피잖아요. 이게 창세된 언약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용서해주는 피인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또 죄 문제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놀아질 것 같으면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것이고 예수를 또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 하지 그런데 빠지지 말고. 바울이 지금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돌아가가지고서. 왜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2절 보세요. 2절이 그거예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걸 그대로 전수를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누구의 신앙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바울의 신앙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 이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그럼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은혜 이 신앙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네가 목사잖아. 그러면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교인들이 네가 가르치는 그 은혜 복음을 들으면은 이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줄 거 아니냐.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이야기, 말씀을 이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데 이 창세된 언약은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창세된 언약이라고 그런다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 언약이 생기고 나가지고 400년 지나가지고 아들이 생겨났잖아. 그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는 없었어.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렇게 내가 구원을 해낼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놓은 것이 창세된 언약이라고. 그럼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곧 죄산 받아서 이렇게 구속고 제산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이런 이 구조로 이 만물을 만들어 갈 것이야.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근데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있는 놈들 이리 나와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된 언약을 품은 자들 나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나온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창세된 언약 품은 자들을 가가지고서 불러낸다니까. 그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죠. 누구 양?
내 양이라 그러잖아.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의 양은 언제 만들어져? 기록을 해놨는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잖아. 응? 또 묻습니다. 이 또 넌센스 같은 웃음인데, 이 양들은 서로 지들끼리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양들은 지들끼리 대화가 되지. 개는 개끼리 대화 돼야 안 돼요? 소는 소끼리 대화 돼야 안 돼요? 지렁이끼리 대화 돼야 안 돼요? 대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이 알아먹을 것 같으면 누가 와야 돼요? 양으로 와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니까 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 어린 양. 맞아요? 어린 양이니까 양의 음성을 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내 음성을 안다. 그럼 그 음성을 아는 양들을 예수님께서 별도로 딱 옮겨놔가지고서 우리를 만들어놔가지고서 여기를 뒀잖아요. 그죠? 그럼 요 우리에 있는 예수님이 만든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이라. 그럼 이 남의 우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고 요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 우리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옮겨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옮겨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겨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께서 법으로 적용해요? 땅의 법으로 적용해요? 하늘의 법으로 적용해요? 하늘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지, 은혜. 그 은혜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거라니까. 이게 은혜. 이게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의 담력.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믿음의 담력이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봐봐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바울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왔을 때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 뭐라 그래요? 바울 보고.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내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때 그 바울이 무슨 짓 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살인자잖아, 살인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용서를 해줬어. 용서를 받았다고. 바울은 진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 스데반 죽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뭐 했어요? 얘 죽어도 싸다 해가지고 그 확인 도장을 찍어준 애잖아. 그럼 바울이 죽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 찾아가가지고서 니 왜 나 핍박하는데 해놔놓고 모든 것을 용서를 다 해줘 버렸어. 이제 용서를 해줬어. 그럼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죽인 자도 아닌 자다.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바울이 그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를 다 해줘 버렸어. 용서를 다 해줘.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바울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바울이 옛날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옛날에 한 짓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참소를 하겠지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줬다니까. 내가 그래서 사도가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도 했다니까. 내가 옛날에는 포행자고 악행자였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가지고 지금 사도 삼아놨다니까. 너들 말 틀린 게 아니야. 다 맞아. 맞는데 내가 옛날 따질 것 같으면 나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용서했다니까.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뼈 아픈 것이냐. 이게 힘든 것이 이게 환란이라고, 환란.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가 있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이 무슨 소리겠어요? 다시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겠어요? 지금 보세요. 간음 중에 붙잡혀 왔어. 구약의 율법에 따질 것 같으면 얘는 뭐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되죠. 돌 맞아 죽어야 되죠.
그 돌을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걔네들이 돌 들고 와가지고 이 여자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참수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뭐 하느냐? 용서를 해줬어. 글씨를 2번 쓰면서 나도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용서를 해줬어.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뭐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이죠.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럼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야 정상이라. 근데 용서받은 이 여자가 또다시 율법의 참소에 걸려가지고서 나 간음 안 졌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용서를 한 예수님이 주신 그 용서를 버리는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돼버려. 말이 어렵다. 지금 이해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는 여자를 간음하지 마 이 소리가 아니고 간음한 자를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줬어. 쟤네들이 너를 지금 참소를 하잖아. 율법으로 참소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율법으로부터 너를 뭐 했냐? 용서를 해줬어. 용서를 해줬어. 그럼 이제부터 죄 짓지 마 이 소리는 율법에 걸려들지 말란 얘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죄 짓지 말란 소리예요. 네가 다시 만약에 율법에 걸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 뭐가 돼버려요? 헛된 것이 돼버리지. 그게 죄 짓는 거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를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줬는데, 그럼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 죽을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이 경제해 준 것이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죠. 그게 죄라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가 뭐냐? 법으로 사는 게 죄 짓는 거라니까. 뭘 잘못한 게 죄가 아니고. 이 개념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 하느냐? 지 잘못한 걸 가지고서 울고불고 한다니까. 그게 지금 죄 짓는 거예요. 나쁜 짓 된 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참소를 이겨내지 못하고서 자기가 만약에 그 법에 걸릴 것 같으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헛죽음이 돼버리지. 그걸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죄의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며. 맞습니까? 누구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누구 안에 강하라 그래요? 1절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강하고? 은혜 속에. 누구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담아놨어. 그러니까 너는 그 은혜를 벗어나지 마. 은혜를 떠나지 말라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만이 뭐를 이겨내냐?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어. 마귀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 그거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다른 말로 법으로 살지 마. 다른 말로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바울을 공격해요? 법을 가지고 공격하죠. 거기에 걸려주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너를 공격할 테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 이겨내라니까.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리스도의 군사야.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그래야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줄 하지 않을 거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흘러보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을 네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것 같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거 아니냐. 이걸 흘러보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곧 뭐가 되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강물처럼 어디를 가요? 흘러가겠죠. 그죠?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동산을 적시고 강물을 내 강으로 흘러가듯이 이거 그렇게 흘러보내라는 거, 흘러보내라는 거. 그게 지금 우린 거예요. 그럼 먼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의 언약을 듣는 우리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창세의 언약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 강한 자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또 흘러줄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니까. 군사.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어가면서 디모데에게 너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 이렇게 이걸 각인을 시켜주느냐? 싸우라는 거예요. 너를 공격할 자들이 저 법에 속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를 엄청 공격할 거니까, 바울이 그만큼 참소당했잖아. 그거 했으니까 너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네가 이겨낼 수 있어. 그게 강한 자가 돼야 돼. 흔들리지 말고, 누가 너를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첫째, 네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첫째가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거기에서 자유롭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응? 그럴 때,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러한 모임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무슨 공동체라 그래요? 은혜 공동체라 그래요. 은혜 공동체. 그럼 은혜 공동체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정죄당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누구라도 정죄할 수 없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정죄를 한다, 그 사람이 지금 법에 속한 사람이야. 법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속아내버린다고. 그건 법에 속한 사람들은. 너는 여기 합당치 않아. 속아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은혜 아래에서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은혜 아래에 왔는데, 우리가 자꾸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법 아래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법이 낯설지가 않고 법이 익숙해. 은혜가 오히려 낯설어. 이게 바꿔치기 돼야 돼.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법 아래에서 은혜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은 법 아래 있는, 법 아래에서는 어른이었어. 어른인 사람이 은혜로 옮겨졌을 때는 아이로 옮겨져 버려. 이제 법의 은혜의 사람으로 점점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겠죠. 이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는,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지만은 법에서는 어린아이의 어른이에요. 어른이죠. 그 법이 익숙하겠어요? 안 익숙하겠어요? 익숙하죠. 법은 익숙하고 은혜는 뭐하고? 낯설고. 이걸 키워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얘기는 법의 사람은 죽고 은혜의 사람이 커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거로 내가 단단한 것을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육이란 얘기예요. 옮겨져 완 사람이란 얘기예요.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옮겨졌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이 얼라다 아이가 얼라들 단단한 걸 내가 못 주겠어. 그럼 이 얼라가 빨리 뭐 해야 돼요? 자라야지. 장성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해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뭐냐?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은 친숙해요. 율법은 법으로 살니까 그거 하는데, 은혜 아래 넘겨져도 이게 아직까지 이게 자기가 행사하는 그 행사머리가 이게 강한 자로 있으니까 이게 빨리 역전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죽는다고. 그래 은혜로 산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은혜로 넘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저기 법 아래에 있으면서 총질하던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럼 그 교회가 시끄러워져. 이걸 어린아이라 그런다니까. 어린아이. 그럼 교회에서는 그 어린아이는 나대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들은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다 장성한 자로 살았어요. 율법 아래서 어른으로 살았어. 그 어른을 어디다 옮겨놨느냐? 은혜 아래로 어른으로 옮겨놨어. 그럼 여기서부터 자라가는 과정이 계속 뭐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키워가는 이 일들을 해야 돼. 이 싸움을 해야 돼. 이 싸움을. 저기 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법을 죽이고 은혜로 키워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사. 이걸 군대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처음에 군대 입대했다고 바로 자대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치잖아. 무슨 과정?
그렇죠. 훈련소 과정을 거쳐야 돼요. 훈련을 바치고 나서 자대를 배치를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옮겨 놓을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세계에 있는 교회가 뭐가 같으냐? 훈련소 같은 거, 훈련소. 이 훈련소에서 우리가 다 훈련을 받은 자들을 나중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년왕국에 데려가. 천년왕국이 거기는 뭐가 되느냐? 자대라는 거기가. 실제 여기서 우리는 이 역사 세계 교회에서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년왕국에서의 그 삶을 여기서 뭐 하느냐?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광야는 가나안에서 살 것을 훈련받는 곳이라고, 훈련받는 거. 그래서 전쟁은 어디에서 하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왕국에 가서는 전쟁할 게 없어. 여기서 한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가지고서 그 은혜 속에 강한 자 같으면 남들을 법으로 참수하지 않죠. 누가 뭐라 잘못 실수한 게 있더라도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힘내. 다시 또 일어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 장기하가 부르는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방방 뛰더라도 뭐 잘못한 거 해더라도 그냥 별일 없이 살면 죄에 열받아 죽는다니까. 내가 공격을 안 해도. 그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네로가 왜 미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뭐라 그래서 사자한테 그래가 찢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가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 소리 하지 않고 뭐 그거를 찬송하고 기꺼이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느냐? 네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장기화 노래식을 할 것 같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자한테 먹히면서 우리 별일 없어. 우리 별일 없어. 저쪽에서 네로는 지금 미치겠는데. 그래서 네로가 지가 돌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돌고 나니까 뭐 하냐? 멀쩡한 로마 시내 불질러 가지고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짓 하는 거예요. 좀 별일 없이 사세요. 아멘?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별일 없어. 참 그 노래 하나가 참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별일 없이 살면은 저쪽에서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편해. 아주 잠을 못 잔다니까. 저기 지가 막 해가지고 힘들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을 것 같으면은 걔가 열받는다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참소를 하거들랑 씨 웃으면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자유 뺏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 군사생활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군사로서 이렇게 자라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이걸 뺏기지 말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은혜로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법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